11월 첫째 주 창현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경배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많은 것들을 주님을 잊고 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으로 하여금 우리가 거듭나여 주님이 우리 삶의 온전한 중심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 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라자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 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였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의 행사, 그러니까 예배를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당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담담하고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웠고요.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슬퍼하셨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도 이별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했던 분이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1장 말씀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을 그리고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보십시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별, 죽음을 슬퍼하시고 두려워하셨습니다. 특히 나사로라고 하는 굉장히 의인이자 멋있던 청년, 그리고 사람들이 다 따랐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비통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곤 하셨는데 그때
아주 고민하여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슬퍼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괴로움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나 죽음을 무서워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죽음과 이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의연할 수 없고 담담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죠. 그 베다니가 바로 나사로가 부활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식사를 맛있게 하였고, 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 여기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이제 베다니에 사는 그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인데요. 이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께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위에 붓고 이제 그 발을 자기의 머리로 닦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지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 광경을 보고 마리아를 꾸짖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싼 향유 옥합이 아니냐. 300데나리온 정도면 팔릴 것이다. 여기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 하면은 1년치 품삯이 돼요. 그러니까 한 노동자를 하루에는 300명을 먹이거나 혹은 한 노동자를 300명 동안 고용할 수 있는, 300일 동안 고용할 수 있는 굉장히 비싼 가격의 향유 옥합이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거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 비싼 것을 깨뜨리자 비판하죠. 그리고 이 비판은 얼핏 보면 정당해 보입니다. 당연한 얘기지요. 우리가 사치하고 있는 친구한테 가서 그리고 그 돈이면 그 돈을 불우이웃 돕기에 쓰이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불우이한 삶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지적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악하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헌혈하는 친구를 보고 손가락질하거나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내는 친구를 보고 이제 성금하거나 이런 친구를 보고 비판하고 비난의 목소리를 내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잘 모아서 낸 것이 불우한 이웃에게 돌아가서 정당하게 유지되면 좋은데 어떤 사리사욕, 그러니까 그 단체의 사리사욕을 생기는 경우가 되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져요. 그게 뉴스 기사로도 굉장히 많이 뜹니다. 이제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체들도 그렇고 심지어 헌혈하는 곳들도 그게 올바르게 쓰이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쓰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정당해 보이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게 어떤 사람한테 가느냐에 따라서는 정당하지 않은 곳에 쓰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고 나왔다. 맞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런 단체, 이런 사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잘 구별하여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좋은 단체에 좋은 마음을 쓰는 마음을 간직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룟 유다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질책하지요.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하는 것을 쓴 것이다. 여기서 장산날은 소위 말해서 이제 장례식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고뇌하고 또 고통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아닐까 싶었어요. 고민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나 되고 또 그 주변에 무리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고뇌하는 모습을 어떻게 모를 수 있었을까라고요. 그런데 답은 의외로 간단하게 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제자들이나 많은 주변에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런 죽음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우리와 함께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어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어린 마음,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예수님이 고민하고 고뇌하고 걱정하는 마음만이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미래를 보는 예언의 능력이나 통찰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저렇게 위대하시고 멋지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인물이 슬퍼하시고 고뇌하시고 또 망설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낯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곁을 떠나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준비해서 깨뜨립니다. 예수님의 장사에 쓸 물건을 미리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팔 수도 없지요. 팔 수도 없는 대속물 같은 것이에요. 대속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유옥합이 깨뜨려지고 예수님께서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들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을 위하여 죽는 것이 맞겠구나 라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8절 말씀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그 함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외면하지 말고 항상 챙겨주어라. 그리고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곧 떠나게 된다. 그러니 내 마음을 잘 받아서 내 마음을 잘 간직하여서 지금 너가 나한테 말했던 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던 말, 그 말을 잘 지켜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도덕적인 딜레마를 겪습니다. 분명 옳은 일, 그리고 분명 그런 일이 명확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예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조금씩은 어긋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불우유한 이웃을 돕는 것, 그게 굉장히 정당한 이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불우한 이웃을 도왔다라는 명분으로 더 중요한 것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느냐 하는 중요한 가치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그 것들이, 그 재화가 마음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는 그 재화가 온전히 어디에 쓰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불우하게 쓰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여러분, 가난한 자는 우리의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마음 쓰십시오. 불우한 자는 우리의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마음 쓰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성령님으로 계시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은 우리에게 어디에나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유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교회를 기억하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여서 또 우리와 함께 예수님에 있는 마음이 간직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기억하여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바른 일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창현교회 친구들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많이 걱정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생활이 많이 연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태가 빨리 극복될 수 있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상황이 많이 완화되어지게 되면은 예배에 참석하여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는 힘 모아봅시다.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